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편 71편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찬양의 힘을 경험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캐치프레이즈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 또한 사실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몸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흥하면, 영혼이 기쁘면 삶이 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면서 진리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실 요한 3서의 이 말씀이 너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소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삶은 절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삶의 상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삶에 좋은 영향, 건강한 영향, 그리고 복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영혼이 흥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영혼을 흥하게 하는 것이 찬양만은 아닙니다. 말씀도 흥하게 하고 기도도 흥하게 합니다. 봉사와 섬김, 전도와 선교도 영혼을 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찬양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흥하게 하는 찬양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오해인데 찬양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원이 있고 괴로울 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선 본문이 속한 시편 71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1편은 5곳에 찬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5곳에서의 찬양 이야기 중 6절, 8절, 14절 그리고 22절은 본문으로 읽은 23절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6절, 8절, 14절 그리고 22절은 어떤 상황에 대한 애절함이 담긴 분위기입니다. 1절과 2절만 읽어봐도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상황인가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너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찬양은 탄원과 간구의 찬양입니다. 이 절박함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탄원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슬플 때도 드리고 공부할 때도 드리고 괴롭고 외로울 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역경과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1편이 그중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특정한 경우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형편에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은 역설적이게도 찬양을 드려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기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에 흥이 나고 거룩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 흥이 육체와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긴장해 있던 육체가 평온해지고 삶을 짓누르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이를 24절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혹시 너무 강렬한 메시지라 당황스러우신가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이니까요. 시편 기자는 13절에 탄원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리고 14절에 간절히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드린 찬양의 결과가 바로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탄원을 담은 찬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탄원케 하던 원인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모략을 써서 나를 해치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찬양을 드릴 때 영혼이 흥하면서 나를 조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물론 기도도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런데 찬양은 찬양의 힘을 위해 우리에게 한 가지 태도를 요구합니다.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것은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입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향해 찬양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종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가운데 거할 때 찬양의 힘인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혼이 흥함으로 삶이 흥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종일 찬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해야 종일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에 찬양을 듣고 직접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일하는 시간에도 찬양을 들으며 일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을 들을 때 함께 부르고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듣지 않고 부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찬양을 듣고 부르다 보면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찬양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듣는 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상황에 따라 종일 생각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쾌합니다. 반대로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종일 생각이 신나고 마음은 유쾌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듣는 것에 의해 상태가 달라집니다. 특히 영혼은 찬양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이 혼미하고 혼탁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와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영혼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찬양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내 영혼과 하나님을 중매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은 거룩해지고 경건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노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흥하게 하는 찬양하는 삶이 종일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힘을 경험하시고 매일의 삶이 흥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의 힘을 깨닫습니다. 영혼과 삶을 흥하게 하는 찬양을 듣고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힘을 누리는 찬양의 통로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